있습니다. 오늘은 교단, 우리 평신도들은 크게 별로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달모님은 원래 어느 교단에 계셨죠? 예장합동입니다. 예장합동에서 자라나셨나요? 네. 전도사 하기 전까지 계속 예장합동에서 있었고, 네. 전도사 시절도 예장합동에서 있다가, 그리고 장신 쪽에 한 번 있었고. 그 통합. 네, 통합. 네. 아세연합 신학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교단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얼매이지 않았거든요. 초교파 대학교라고 부르죠. 네. 일단 마지막은 합신. 합신. 네. 네. 합동에서 갈라져 나온 게 합신이거든요. 네. 교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네. 이제 원래부터 기장 출신인데 한국기독교 네네. 장로회 기장 출신인데요. 되게 이게 교단이 많아서 감리교, 네. 그다음에 장로교, 루터교, 네. 성공회.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가 대충 다 아시겠지만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후에 물밀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세 카톨릭에서 특히 이제 서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개신교가 나오는데, 개신교가 유럽 사회의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면서 같이 각 국가의 종교로 좀 분화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하나가 아니라 개신교 자체가 이미 분화합니다. 루터교가 있고, 깔병 전통의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위그노라든가 스코틀랜드 장로교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존 웨슬리 거기에 감리교가 나온다든지, 또 뒤에 성결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 이런 식으로 개신교는 다양한 분파가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네. 감리교 선교사들이 네. 들어오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아펜젤러랑 언더도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때 네. 루터교가 곧쯤에서 들어와요. 성공회는 훨씬 더 이전에 들어왔죠. 그런데 한국에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이에요. 개신교 중에는. 장로교는 큰 틀에서는 초반엔 다 하나였는데 나중에 좀 일찍 나눠진 거, 뭐 예를 들어서 기장, 예장, 고신, 뭐 이렇게는 좀 일찍 나눠졌는데, 그 뒤로는 너무나 많이 나눠져가지고 거의 세포 분열이죠. 네, 예장 쪽의 교단은 240개가 넘는다 그래요. 아. 교파가. 정말 많아요. 저 한 120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네. 합동만 그런 건가? 백석. 맞아요. 뭐 이런, 저한테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그 교파의 어떤 특성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좌우, 네. 약간 보수적이다, 또는 우파다, 네. 또는 진보적이다, 네. 사회 개혁적이다, 뭐 이렇게 나누면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쭉 줄을 세울 수 있는데, 달몽님은 우 쪽에 거의 맨 네. 끝에 쪽. 저는 완전 좌 쪽에서 자라난 그런 꼴이네요. 맞아요.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교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을 때 뭐가 교단이 중요할까 했는데, 그 캐나다에서 이제 이민 목회 할 때 네. 그때 새로 오신 분들이 교단을 보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인교회에 여기 어디 교단이냐, 장로교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자기가 속했던 그 교단과 같은 교단으로 오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익숙한 분위기를 느끼고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고 좀 그런 데서 저는 교단이 그런 역할이 확실히 있다. 좀 지역 특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북장로교가 있고 남장로교가 있고 북감리회가 있고 남감리회가 있어서 선교사들을 막 파송할 때마다 그 파송한 선교사들이 가는 지역들이 있고, 네. 그 지역에 어떤 선교사가 왔냐에 따라서 그쵸. 이제 그 교세가 좀 맞아요. 달라졌죠. 우리 뭐 한국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역에 제법 많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쪽으로 하면 또 감리교가 많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 고신 측 맞아요. 또 교회가 많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교단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 일반 신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교단에 가입해야 되고, 노회라는 곳에서 목사를 길러내고 총회 산하 신학교에 파송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목사까지 전부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그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단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목사들에게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목사가 된다는 게 그 노회의 mem버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된다 이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회에서 이제 신학교로 파송하는 그 의미가 좀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교파라 그러면 되게 크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원래 노회가 교회예요. 네. 노회가. 그럼 노회는 각 지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네. 지교회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대의제를 네. 형성해서 노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서 노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운영하는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는 개념이 개교회보다는 그 노회가 진짜 더, 교회예요. 네, 교회. 저 같은 경우는 생명사랑교 담임 목사지만 저의 소속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노회에 저는 소속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이제 생사 여탈권은 서울 북노회가 쥐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뭐 이제 그런 교단이 왜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한 것들 좀 보면은 좀 더 근원적으로 그 개교회를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뭐랄까 고리 어떤 그런 느낌으로서 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할로서는 품어줄 수 있는 역할. 개교회에서 뭔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역할, 좀 그런 게 교단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치리회라고 하거든요. 치리는 잘 다스린다,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달모님 같은 경우도 이게 나중엔 독립교단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독립교단은 사실은 말이 독립교단이지 겉으로는 교단인데 그쵸. 또 일반 교단처럼 교단의 역할을 노회라든가 총회가 제대로 하지는 않죠. 사실은 일반 교단보다 훨씬 느슨하죠. 네. 그러니까는 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노회나 총회가 해결을 잘 못하죠. 네. 관여를 잘 못하고. 네. 네. 교단 교파 이거는 되게 하나 복잡합니다. 네, 카톨릭처럼 교황 중심의 1인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하고 네. 그것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다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감독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교황이나 감독 정치가 있고 우리 장로회처럼 네. 대표들을 뽑아서 모여서 노회에서 회의하는 구조의 그런 대의 정치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회중교회 전통이라고 있어서 침례교가 좀 그렇죠. 회중교회는 정말 개교회 중심주의예요. 네. 개교회에서 다 목사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목사 안수도 줄 수 있고 개교회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교단이 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은 너무 개교회 중심주의라서 그냥 같은 교단에 있어도 어떤 목사님이 목회냐에 따라서 그렇죠. 막 교회가 너무 성격이 다른 맞아요. 느낌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원래 좀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대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뭐 생명사랑교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21억 명에서 23억 명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네.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를 381년에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전체 그 교회 협의회 같은 거죠. 그런 네. 공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교회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교회의 네 표지를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 교회가. 네. 그럼 이제 하나의 교회가 갖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보통 그리스도교에서는 사탄의 무리라든가 네.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못 세상을 이끌어갈 때 그거에 맞서서 교회가 세상을 옳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한 개인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속한 뭐 세계교회 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뭐 또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은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연합체가 함께 사회적인 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죠. 그런 거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회 선교 예를 들어 옛날에 태안에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네. 엄청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한국 교회 전체가 정말 마음의 뜻을 모아서 버스 빌려서 가가지고 열심히 닦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선교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연대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진보 진영에는 그런 거를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고 네. 그것을 에큐메니칼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좀 명칭이 바뀌었지만 또 이 우리나라의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었죠. 근데 거기가 조금 세력이 약화되면서 지금은 다시 한국교회 총연합인가 바뀌었어요, 좀. 네. 그런 식으로 연합하는 의미는 있다, 교단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선교를 더 크고 확실하게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어떤 일들을 펼쳐나갈 때 네. 그것이 힘이 있으려면 소수는 어렵고 다수가 모여야 되는데 그럴 때 교단은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속했던 그런 보수 교단 뭐 가장 크게는 예장 합동 그리고 통합 이렇게 했을 때 그 역할들 지금 목사님 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의 거대한 대형 교회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선한 일들이라기보다도 그 지금 말한 그런 의미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 큰 연합으로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교단으로 쌓려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대형 네, 교회가. 맞아요. 뭐 통합이면 MS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합동이면은 SR 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의 그 목회자가 큰 교회 담임 목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교단보다 그 교회가 더 힘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교단의 말도 무시하고 이렇게 뭐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이 언급들을 해요. 그러니까 메가처치에 대해서 비판할 때 메가처치가 할 일이 있다.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교단의 좋은 점, 장점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가처치가 있어야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선한 일들을 우리가 도모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건데 그쪽에서 왜냐하면은 메가처치만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건 안 돼요. 원래 교단의 연합 작은 교회들도 네.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네. 뭘 하는 거지 네. 거기에 하나의 큰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뭐 달목님은 역시 복음주의 진영에 그쵸, 잘 네. 자라나셔가지고 아주 점잖게 MS, SR 했는데 그럼 명성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가 자기네 이권을 위해서 네. 교단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세습 같은 경우 지금 분명히 하여튼 교단법에 어긋난 일이었는데 그런 거를 그 힘을 가지고 네. 그 힘이라는 거는 결국 교단이 함께 일을 하려면 각 교회에서 내는 상회비가 있어요. 일을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돈과 사람이 필요한데 대형 교회가 이제 많은 돈을 내니까 교단이 자꾸만 한 대형 교회 눈치를 보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 교회가 집단지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일하게 하는 그런 연대를 오히려 해쳐요. 이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큰 일을 하려면 좀 큰 교회가 필요하다. 네. 작은 교회는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교단의 연합을 해칠 수도 있다. 그렇죠. 작은 교회가 십시일반해서 그 교단 일을 하자는 것이 더 올바르다. 이거는 오히려 큰 교회는 조금 쪼개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 합동을 장자교단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런 식으로 대표성을 자꾸만 띄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자교단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중요하고 센 일, 그리고 좀 말 그대로 좀 규모가 큰 일은 우리가 해치워야 된다, 우리가 해내야 된다, 다 같이 하려는 그런 느낌보다도 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걸 드러내려고 한다 그럴까? 이거는 이제 개교회, 지교회의 규모가 흔히 이제 뭐 메가처치, 기가처치란 말이 있잖아요. 보통 뭐 10,000명 이상 넘어가면 기가처치라고 네, 부르고 네. 한 1,000명 넘어가면 메가처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갖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